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더욱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입니다. 에스라서 그 스마트폰으로 다 끄집어내셔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환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야외 예배를 결정하고 나서 계속 저는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일기예보를 매일 보면서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구름 낀 날씨 그리고 비가 한 40% 정도 되는 그런 날씨로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얘기해 보니까는 전부 다 그냥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곳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에서 올린 그 장소가 그 내추럴 센터 거기서 가서 비 억수로 올 때 사진 찍은 것을 올린 겁니다. 참 암담하더라고요. 내일 가서 비 오면 어떨까? 그리고 역시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이 지역이 약간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시카고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비가 또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될까? 아주 굉장히 고민되다가 그래서 내가 다시 카톡으로 그 글을 써서 올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사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야외 예배를 지금까지 쭉 해왔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50년, 60년, 7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뭐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타이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주인이 조롱하면서 마음껏 야,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뭐 하나님 섬긴다는데 너희들이 이게 왜 뭐 이 모양이냐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할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들으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오랜 시간들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고레스 칙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월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7월 절기 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8절부터는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안 드리고, 야, 시간 많다, 너무 편하다, 놀러 가자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에 한번 캐시마크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란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최우선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타이에서 우리가 들지 못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크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엊그제 우리가 6.25 71주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평양과 평북과 함경도 지역, 또 황해도 지역, 그 지역에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80% 이상이. 그리고 남한은 미미한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평양을 갖다가 동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붕을이었던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죽음입니다. 정치 감옥소에, 수용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손자도 모르게 입을 폭 뒤집어 쓰고 오직 사도신경만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겐 그런 기쁨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피치 못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은 인원이지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표출하면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며 뛰놀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즐거움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5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신